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의 말씀,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아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된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상징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주님의 이 탄식 가운데는 그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 예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나셨다면 그건 그냥 죽음으로 끝난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을 옳다 인정하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는 이 부활의 신비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무덤을 향해 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사장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큰 돌로 막아놓고 거기에 보초를 세웁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천사를 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우리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함께 읽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사는 자들인데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바로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일날 모세오경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백세에 나온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 그 아들 이삭을 아침 일찍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이 어린 양이 세례 요한이 말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을 통과하였던 것과 같은 의미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엔 부활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데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하고 이 여호와의 이름 이레의 믿음이 생기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느냐면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부활에 이른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지난주와 더불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그것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내 믿음이 나에게 받아들여졌느니라.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야이로는 죽은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이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그 겉옷만 만져도 부정한 죽은 몸 같은 내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은 나의 신앙의 결단, 나의 확신으로 주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상 부활하셨다고 하니까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치,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부활하셨구나라고 이렇게 믿었나요? 아니죠. 진짜야? 진짜야? 그러면서 어디로 찾아갔나요?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부활 안 하셨으면 그냥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제자들에게도요,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는 척하는 것이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이 나사로의 집에 들리셔서 꼭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함께 교제도 하시고 하는 그런 아주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요, 예수님께 전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자고 있는 소리로 들었는데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깨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우신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깨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까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어보면요, 추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데요, 두 가지의 추수가 나와요. 첫 번째 추수는 어떤 추수냐?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추수하신 겁니다.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추수하는 그 알곡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네? 천국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천사들이 추수합니다. 천사들이 추수한 그 추수한 것들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진노의 포도즙 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잠잔다. 근데 누가 깨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깨우셔야죠. 천사가 깨우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베다니 동네로 가십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가지고요, 장례를 치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장례를 치른 무덤 앞에 서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병을 고쳐서 낫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더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굴려놓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 벌써 죽은 지 3일이나 지나가지고 냄새가 나요. 그렇죠? 유대인의 장례법은요, 이렇게 세마포스로 이렇게 입히고 천으로 감싸고 그리고선 굴에다 그냥 안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막아놔요. 우리는 땅을 파죠. 그런데 거기는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안치하고 이렇게 돌로 막아놓습니다. 그러니 3일이 지나니까 이 중동지방은 더운 지방이니까요,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례를 치를 때는 이 그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입관을 해놓고요, 시신을 놓고서는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향불을 피워요. 향불을 피우는
향을 피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시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숨기려고 향을 피우는 겁니다. 뭔가 뭐 귀신이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냄새 때문에. 그러니 시신이여 부패하기 시작하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니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 하지 마세요. 돌 굴려놓으면 시체 썩은 냄새 나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한마디 합니다. 주여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내가 믿느냐 묻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믿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할 때 아멘 빨리 살려주세요. 예? 그러고 있겠죠. 예수님한테 계속 마지막 때에 다시 살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면 그분이 하실 것 같은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사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성경을 보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사망 앞에서 부활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탄식하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도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누구를요?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한평생 종로 타는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나 능력이나 표적을 눈으로 본 사람일까요? 보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만 귀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일까요? 그저 사람들이 회당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 눈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맹인 그러나 그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되질 않아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죽었는데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우리에게는 우리 이성적인 사고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은 합리성을 따지거든요. 철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는 사람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머리는 생각해도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내 가슴 속에서는 이것이 굳건하게 믿음으로 자리 잡는 이 모습이 바로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내 안에서 믿음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었다라고 자랑할 것이 나올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만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우리 개척할 때요, 저희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개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개척하는 교회에 100교회 중에 한 교회만 이렇게 유지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고생만 하다가 문 닫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척해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1%입니다. 1%. 그것도 잘 아는 동네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야 확률이 높죠. 그런데 생전 오도 가도 안 해본 원주에 와가지고요,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와본 이 단구동이라는 동네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이건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은 그냥 접고 다른 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요?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요, 큰 믿음 가지고 그냥 큰일 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얼마나 그 믿음이 연약했는지, 자기 부인 뺏길까봐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도 못하고 동생이라고 속여서 부인 뺏기는 그런 쫄장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두 맹인에게도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만났는데요. 도마 한 사람만 못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요, 큰 소리 칩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게 말이 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은 우리 성도들,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서 그래서 계속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함께 하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식들한테 돈도 많이 주고 좋은 환경,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면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는데요. 사랑의 제1원칙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가 막 환경 좋게 하고 그리고 돈 많이 준다고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함께 해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요.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워보면요, 처음에는 이거 귀찮게 애들이 왔어 그러는데 나중에는 쏙 빠져가지고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하니까 그래요. 함께 하니까. 저희도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보니까요, 주인을 얼마나 따르는지 함께 하려고 쫄쫄 쫓아다니고 같이 있고 옆에 앉고 무릎에 앉고 잘 때도 침대 위에 올라가서 자겠다고 낑낑거려서 올려주면 됐고 자고 그러면 따뜻하고, 그러면 함께 하면서 사랑이 자라는 것처럼 사랑의 가장 제1원칙은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요, 사랑을 회복해야겠다. 그러면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의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이 이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도 뭘까요? 함께 하시려고. 근데 죄로 깨진 인간들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지만 성도의 기도, 기독교인의 기도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쫄장구같이 자기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였더니 애굽의 왕이 이쁘다고 뺏어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애굽 왕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 쫄장부야 하고 꿀밤을 때리실 것 같았는데 이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너 저 여자 건들면 죽어.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것들이 다 대가 끊어질 거야 라고 그냥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십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 저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는 망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함께 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우린 기다림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제가 언제 변해 기다림에 한계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임종을 보고요. 그리고 임종 전에 세례도 많이 드려봤습니다. 근데 임종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기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숨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소망은 끊어질 때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요 몇 년을 기다리셨느냐? 80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팔팔할 때, 힘 좋을 때 그때 하나님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80세에 부르셨어요.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80세에 부르셨으니까 다 낡고 낡은 다음에 쓰셨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시인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래서 시골에서 제가 영종도에서 목회할 때요. 권사님, 여자 권사님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얼마나 남편이 핍박을 하는지요.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그냥 심지어는 가위로 머리를 그냥 다 잘라놔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 권사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요. 남편 구원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남편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못 나가게 했던 교회를요. 아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모습을 보고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농사지면 추수감사 헌금으로 자기 농사진 것에 10분의 1을 척하게 쌀로 그냥 갖다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해가지고 저희 장로님이 그때 거의 50대가 되셨는데 저는 이렇게 뒷짐지고 있고 장로님이 들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걷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오늘 맹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도 날마다 이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서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자꾸만 무덤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무덤 문을 열고 사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